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과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은 이스라엘군의 압승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기드온은 도망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격파하고 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결하는 그런 전과를 올리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미디안이 머리를 들지 못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했다. 그래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읽게 되면 이제 전쟁이 다 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낱낱이 뜯어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전쟁이 남아있죠. 이제까지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 물리적인 적을 상대로 싸웠다면 지금부터는 자기 내면의 적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전쟁, 더 중요한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자기들 안에 있는 가장된 것 또 감춰진 위험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보는 가장된 위험은 가장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나 야심을 겸손한 말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결론을 아주 쉽게 말하면 기드온은 말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왕 노릇을 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전장에서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대손손 당신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파격적인 요청을 할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준 면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은 여러 면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 등장할 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오브라에 있는 자기 그 성읍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자적인 면모를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고작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기막힌 전술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칩니다. 용장과 지장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를 향해서 항의하고 불평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들을 높이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주 뛰어난 대응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적군의 패잔병을 끝까지 추격해서 전쟁을 마무리 짓는 끈기도 있고 실행력도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향해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적에게 호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숫곳이나 분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런 과감한 지도자의 면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면으로 보면 기드온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광하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를 놓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발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앞에서 염려하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300명까지 줄이시면서 7장 2절에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생각하고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요.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고 자유를 찾은 양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웅 만들기에 주력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보면 결국 이건 누가 조장한 거예요? 누가 허용한 겁니까? 기드온이 허용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13만 5천 명의 첫 교전의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끼워 넣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말을 끼워 넣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백성의 요구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은 일단 겉보기에는 긍정적이에요. 23절 보세요.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내 자손도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대답만, 그러니까 문맥을 떠나서 23절의 대답만 딱 보면 정말 모범적인 대답이에요. 훌륭한 대답입니다.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그런데 22절의 요청과 23절의 답변을 면밀하게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에서 백성이 이야기하는 언급하는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 가운데 23절에서 기드온이 대답하고 다루는 내용은 뭐예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의 그 왕이 되실 것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그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아요. 그걸 바로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쭉 봤지만 그는 겁 많고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늘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었어요.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 자리까지 끌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히시고 마지막 싸울 때도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한 게 뭡니까? 서서 횃불은 들고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트린 게 답니다. 물론 패잔병을 추격하는 일은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도 결국 뭐예요? 기드온 자신의 복수전이에요. 뭐예요? 너희가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얻은 전리품을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럴 때 기드온의 심리가 뭐겠습니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는 일종의 보상 심리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공을 세웠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적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기드온이 감히 백성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받은 금고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내고 어떤 성과를 내고 무슨 어떤 결과를 얻으면 그 다음에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죠. 그런데 나를 내세우고 무슨 보상이나 어떤 칭찬이나 명예나 영광을 기대한다면 그건 참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은 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을 하였을 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백성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태도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왕의 태도예요. 이것은 신하가 그 왕이 신하에게 어떤 조공이나 세금이나 선물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왕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자, 25절과 26절 보면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죠. 그러면서 흔쾌히 물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승리를 거뒀고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상태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의 요구를 얼마든지 기꺼이 들어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그렇게 모인 금의 양이 얼마예요? 1700세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단위로 얘기하면 한 2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20kg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20kg 얼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금 20kg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괜한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금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그러면 1,700가 20kg이면 한 5,300돈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금한 돈 값이 요새 한 3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한 15억, 16억 되는 현재의 가치로. 물론 그 당시의 가치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도 금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어요. 그죠? 아주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00세겔의 금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거기에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받은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드온이 요청했던 요구해서 받았던 목록이에요. 물품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왕들의 의복이고 왕들이 쓰던 물건이고 왕의 물건, 왕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나타내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걸 요구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물건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왕인 거죠.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지만 조공을 받듯이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의 물품을 자기가 취함으로 왕 행세를 집에 거주했다. 거주했다 우리말에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 성경들은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집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했다는 말은 직역하면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종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왕이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 즉위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기드온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 실제 왕 노릇하죠. 30절과 31절 보세요. 그에게 아내가 많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려요. 왕같이 하죠. 그리고 아들도 70명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세겜의 첩까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의미를 번역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는 일을 잘 봐야만 합니다. 이때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세겜에 있는 첩은 세겜 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세겜 사람을 첩으로 얻으면서 기드온이 그 첩을 오브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세겜에 있는 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아비멜렉이 거기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교묘한 걸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사는 지역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뭘 과시해요? 내가 왕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왕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처럼 살고 왕처럼 행세했던 기드온은
죽을 때도 왕처럼 죽어요. 그래서 32절 보면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읽으면 기드온 죽어서 장사되었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도 성경에 11개 나오는 표현들을 대조해 보면 주로 왕들이 죽을 때의 그 죽음의 장면, 장사의 장면을 묘사할 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은연중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왕 노릇을 했고 왕 행세를 했고 왕처럼 살다가 왕으로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기드온은 자기 영광과 부귀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야심을 충족시키며 살았습니다. 다만 그 야심과 교만을 뭘로 포장했어요? 겸손한 말로 포장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말은 모범적이었지만 삶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언명하는 대로 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내가 왕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가슴바지를 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판결 흉패라고 부르냐면 그 흉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돌이나 금속으로 된 주사위 같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가부를 물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분별하기 위해서 이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형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두는 게 아니라 그 에봇을 어디 둬요? 오브라의 자기 성읍에 둡니다. 그죠? 자, 방금 말한 에봇의 용도를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에게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어디로 가요? 기드온에게 갔겠죠. 자, 이제 실로의 하나님의 장막과 기드온의 에봇이 경쟁하게 된 거예요. 실로와 오브라가 경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렸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오브라의 기드온의 집에 더 많이 몰렸을 거예요. 일석이조죠. 왜냐하면 금으로 만든 에봇도 보고 뭐 일석삼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도 묻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정말 민족을 구한 영웅인 기드온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오브라로 몰렸을 거예요. 결국 기드온의 행위는 경건을 가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자기의 영향력과 권력과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2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사람들이 금 에봇을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낳았어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 브릿을 자신의 신들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잘 있다가 죽자마자 갑자기 바알에게로 바알 브릿에게 돌아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뭘로 바꾼 거예요? 언약의 바알로 바꾼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알로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 보면 34절에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예요? 또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드온의 집안 자체도 후대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렇고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드온이 뿌린 씨예요. 그렇죠? 그가 이미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씨를 뿌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죽자마자 이제는 대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은 뭐한 사람이에요? 오브라의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다 무위로 돌려보내요.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험악한 데로 가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비판을 하면 기드온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봇을 내 곁에 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신에게 묻지 말고 바알에게 묻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백성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에봇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결과를 보면 이런 변명이 통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기드온의 금 에봇이 낳은 결과가 뭡니까?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서 자신과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아비멜렉 이야기를 보면 그 세겜 첩에서비 낳은 아비멜렉이 나머지 아들들을 요담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이 참담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의로 우리의 경건을 가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자신도 의지하지 못한 채 내가 선한 의도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물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그것은 결국은 타락과 부패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을 추구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 가장된 이유는 뭐냐면 가장된 평안이에요. 태평이 평안으로 가장된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이 전쟁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복종시켜서 다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고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평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년 동안 기드온의 압제에 시달렸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며 살았어요.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추수를 해도 수고를 해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공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7년에 6배 되는 그 기간 동안 발을 뻗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애써 뿌리고 가꾼 만큼은 소출을 얻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근심 걱정 없이 삶이 안락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니까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평온했다라는 말을 잘 봐야만 합니다. 이 평온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트라는 말이에요. 예전 성경은 이것을 태평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평안이나 평화를 말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이 샤카트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 말은 조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툼이 없습니다. 위험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안정적인 겁니다. 불안한 요소도 없고 위협적인 요소도 없어요. 오늘로 말하면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삶이 그냥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부러워할 만한 삶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불안함도 없이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태평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이 40년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태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평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없는 평화, 순종 없는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샬롬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질병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아픔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이걸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이에요. 우리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한 상태에서 누리는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은혜예요. 이거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누렸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태평한 삶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없으면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삶이 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평온하다. 이게 좋은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평온은 샤카트일 수 있지만 샬롬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아무리 태평해도 그건 진정한 평화가 없는 삶이에요. 샬롬은 모른 채 샤카트로 만족하고 산다면 그 삶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맞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다고 안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누리는 평온이 정말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섬기는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함이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샬롬은 삶이 태평할 때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늘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평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샤카트를 샬롬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샤카트만 추구하고 샬롬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말아야 돼요. 샤카트로 만족하고 샬롬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면서 삶 속에 평정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신앙을 위협하는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